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오신 성령님, 저희가 온전히 이 사순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순절 저희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끊임없는 은혜의 삶을 누리려면입니다. 근데 오늘 일독서와 복음에 보면 제가 빨간 글씨로 또는 파란 글씨로 전하여라 전했더니 그다음에 돌을 치워라 돌을 치웠다 뭐 이렇게 하는 부분에 제가 색깔을 넣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람이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은혜로만, 은총으로만 사람이 구원받는 건 사실이지만 작지만 우리가 할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할 때 나머지 부분, 죽은 사람을 살린다든지 그런 건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 돌 치워라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돌을 치웠습니다. 살고 난 다음에는 이 붕대를 풀어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사순절 동안에 하는 연습, 훈련하는 것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전 몇 년 전에 굉장히 우스운 거 좀 생각해야 되는 걸 봤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한 2년 전쯤에요. 코로나가 아주 극성을 부릴 때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로얄팜이라는 편의점 주차장에 잘 주차한 후에 좀 잘 주차해서 파킹 잘 해서 있는데 뒷차가 어떤 차가 휘발유를 넣고 쾅 박았어요. 전 그때 뭘 사러 얼른 편의점에 들어갔다 나와서 봤는데 집사람이 내려서 저희 차를 박은 사람이 20대 백인 청년이에요. 깨끗하게 생겼어요. 집사람이 내려서 가까이 가더니 뭔 말을 하나 봤더니 아유 크리스찬 하고 묻는 거예요. 쾅 박은 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 처치고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한 얘기가 오케이, 됐어, 오케이, God bless you 하고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God bless you 뭐 충청도에서 그레시 유 마레시 유 하듯이 God bless you 하고는 전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람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가까이 가서 왜 마스크도 안 쓰고 내려왔어? 근데 집사람은 저희 차를 들이박은 사람이 크리스찬인 게 중요한 거고 저는 집사람이 마스크 쓴 게 중요한 것입니다. 차 부딪힌 건 전혀 관계없고. 저는 집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아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저렇게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진정한 삶인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근데 재미는 있었습니다. 사순절 동안 보다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는 게 아유 크리스찬 해가지고 크리스찬이라면 됐다 가라 그러는 것이 정말 크리스찬의 삶인가 하는 이제 생각도 해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순절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자기의 악습을 끊어버리는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전략을 하여서 극기를 하여서 모은 돈으로 헌금을 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배고픈 사람을 돕고 하는 구제하는 데 씁니다. 정성을 다한 거죠. 쓰다 남은 거 모으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먼저 모아서 금식하면서까지도 모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훈련을 시킬 뿐 아니라 어떤 분은 성경을 더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고 어떤 분은 기도를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인터넷을 끊어보자 이 동안 동안 어떤 분은 이 기간 동안 사순절 동안 술, 담배, 커피 등 온갖 그런 거 끊어버리자. 어떤 분은 더 적극적으로 선행을 하자. 선한 말로 내 입술을 사랑과 감사와 축복과 용서로 채워보자. 한번 이 기간 동안만큼은 그렇게 해보자.
내 삶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보자. 그리고 좀 경건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어보자. 진정.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나날을 보내보자. 어떤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것을 표를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체크리스트라고 매일 날짜를 만들어서 이거 했나 몇 퍼센트인가를 하면서 이 기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는 걸 봤습니다. 이미 이런 분들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영적인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금식하여 가지고 불치병을 낫다. 불치병에서 낫다는 간증도 많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뜻에 맞게 살면서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근데 이미 이렇게 노력하고 발버둥치면서 축복의 싹이 돋아나오는 것을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더 예수님께 영광을 올리고 이 받은 은혜가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하고 더 창대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계속하라는 것과 두 번째는 사랑의 열매를 행동으로 삶으로 맺어야 된다는 것도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속하라는 겁니다. 사순절 동안에 훈련했던 거. 물론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 더 계속하면 예수님도 40일 했는데 하고 어떤 분은 겸손하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지 하고 39일까지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그런 거는 계속할 수 없겠지만 계속하라는 겁니다. 악습을 끊었으면 계속 끊고 사순절에 훈련하던 내용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끊었던 술, 담배가 부활절에 부활하는 걸 봤습니다. 한동안 끊었다가 다시 시작하니까 더욱더 많이 먹고 더욱더 많이 피게 되더랍니다. 왜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 주당이 있고 주호가 있고 주선이 있는데 자기는 주당이었는데 주당이라 그러면 술 먹는 자리 늘 끼는 사람이에요. 주호라 그러면 두주불사 말술을 줘도 사양하지 않고 먹는 사람이고 주선이라 그러면 거의 신선의 단계에 올라가 가지고 술이란 것은 많은 양을 장기간 복용해야 몸에 좋느니라 이러는 사람인데 제가 아는 거의 주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은 간암으로 죽더라고요. 나쁜 거 한번 끊었으면 끊어야죠. 끊어야 됩니다. 계속 악습을 끊었으면 그 끊는 생활을 계속해야 됩니다. 평생 그 과감히 나빴던 것을 끊고 그런 결단과 절제, 주님을 좀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욕망을 억제하고 포기하면 그런 희생을 그런 노력을 주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즐기게 됩니다. 절대로 악습이 부활하면 안 됩니다. 악습이 부활하면 죽음의 세력이 가까이 오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6절 보면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선물이 주는 기쁨을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세상의 권세의 맛을 본 사람들이 천국의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제 배반하고 떨어져 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지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욕을 보이는 셈이니 그들에게는 다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가망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한번 악을 끊었으면 끊고 다시 그 악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망성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면.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 38년 된 환자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성전에서 만났을 때 하신 말씀, 자, 지금 네 병이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왜요? 또 죄를 지으면 더욱 흉한 일이 너에게 생길지도 모른다 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죄를 끊었다가 다시 죄를 지으면 더욱 흉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제 경험상 함께 암말기라 그래서 치료 기도를 함께 했어요. 근데 암에서 나으니까 세상 삶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4년 후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근데 또 한 분은 암이 많이 퍼져 있어요. 같이 한 2년 이상 그 암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2배로 암이 늘어났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왔어요. 그분하고는 늘 일주일에 한 번씩 개인적으로도 만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암이 2배로 폐로 다 퍼졌다는데도 불구하고 더욱 믿음으로 주일날 자기 교회에 가서 예배 올리고 저희 교회 와서 미사 참석하고 수요일날 또 저와 1대1로 만나서 기도하고, 이분 학교 선생님인데, 수학 선생님인데, 그것도 부족해서 금요일날 찬양 모임에서 드럼 치면서 찬양하고, 근데 어느 날 눈물이 또 글썽거려서 왔어요. 보니까 완쾌되었어요. 근데 그 2배로 암세포가 늘어났다 퍼졌다 그랬을 때 함께 기도할 때 저도 모르게 그런 거예요. 네가 손녀를, 암세포가 늘어났다 퍼졌다 그랬을 때 함께 기도할 때 저도 모르게 그런 거예요. 네가 손녀를 보게 될 거고 건강하게 될 거다. 이 말이 제 입에서 나왔는데, 어느 날 이제 그분 저 윈체스터 멀리에서 차로 한 2시간 걸리는 데로 이사 가셨는데, 아침 기도에 손녀를 차에다가 이렇게 바구니 같은데 이렇게 데리고 와서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새까맣게 잊어버렸던 일인데, 근데 최근에 이제 전화를 해봤더니 아직 살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기왕 생명을 주셨으면, 그래서 생명을 살려주셨으면 목숨 바쳐 주님을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만약 죽을 병에서 낫잖아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라고 고쳐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려주시는 생명을 너는 경험하고 체험했으니까 그 하나님이 너에게 영생까지도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생명을 살림을 받은 그 은혜를 받았으면 목숨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걸 1순위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조만간에 너 천국 갈 테니 준비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셔 고쳐주신 분도 지금까지 2000년 살아계신 분 없습니다. 그죠? 다 치유의 체험은 천국 시민으로 만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함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하나님 살아계시고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으심을, 영광 받으실 분임을 보여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써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다시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 정복당하고 만다면 그런 사람들의 나중 처지는 처음보다 더 나빠질 것입니다 하고는, 그 뒤에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는 몸을 씻겨주어도 다시 진창에 뒹군다 라는 속담이 그들에게 그대로 들어맞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이 개나 돼지처럼 악습으로 돌아가고 자기가 토한 걸 먹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 거기에도 보면요, 더러운 악령이 어떤 사람 안에 들어있다가 거기서 나와요. 물 없는 광야에서 쉼터를 찾아 헤맨다. 그러다가 찾지 못하면 전에 있던 집으로 되돌아가야지 하면서 돌아간다. 그리고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어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다시 나와서 자기보다 더 흉악한 악령 7을 데리고 들어가 자리 잡고 살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령이 다시 돌아오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의 세력의 삶에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벗어난 삶을 살았으면 다시 악령이 들어올 수 없게끔 계속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요. 참 신비한 것이 있는데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물에 빠져든지 이러면 죽기 직전에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게 확 한순간에 다 떠오른다 그러죠. 이 무디 부흥사님, 우리 미국 역사에서 가장 설교자라고 제일 부흥사로 유명하신 무디 선생님께서는 자기도 2번 죽을 뻔했답니다. 한 번은 물에 빠져서 익사식전에 구조되었는데, 그냥 눈 깜빡하는 사이에 자기가 말했던 거, 행했던 거, 생각했던 것이 다 떠오르고 마음을 스쳐가더래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다리에서 떨어졌을 때 그때 자기는 죽은 줄 알았는데 전생의 기억이 다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두 명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기 직전에 왜 다 떠오른다 그러잖아요. 저는 저희 아들, 셋째 아들 프란시스 성우가 중학생들 데리고 바닷가 갔다가 본인이 이렇게 웅덩이에 빠지는데 빠져서 이제 걔는 헤엄 못 쳐요. 그냥 허우적거리다가 이제 끝났다. 다 난 죽었다. 해가지고 빠져 들어갔는데 걔가 그래요. 순간에 자기 일생이 다 그냥 한 번에 쫙 보이더라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인명구조대가 와가지고 구조를 해서 참 중학생들한테 좋은 실전 교육이 됐죠. 좋은 교육이 너희들 이렇게 위험하니까 함부로 바닷가에 들어가지 말라 하는 선생님이 선생님이 오히려 죽을 뻔한 모습을 애들한테 보여줘서 애들이 아주 조심하면서 그 중학생들이 구조대를 불러서 살았는데 참 신비하죠. 한순간에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신비한 하나님, 이거 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하고 있는 일, 생각하고 있는 거, 말하는 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기억장치에다가 다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참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 아까 무디 그 부흥사 그 선생님은 거의 200년 전 사람이에요. 1830년 37년생이니까 200년 전 사람이나 현대 우리 프란시스나 그게 다 똑같다는 거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신비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모두 기억하고 계시며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으면 그 결과로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신비고 약속입니다. 근데 그럼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어미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 보고 계신데 기억하고 계신데 악한 삶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지옥은요 풀무불, 그냥 풀무로 활활 때는 불, 유황불, 그리고 영원한 불, 온몸이 그 불에 타는 고통을 느끼는 것이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후회가 돼서 가는 곳인데 그냥 앞날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썬다신이라는 인도의 성자도 영적인 체험을 하고는 죄인들의 영혼이 들어가는 지옥은 언제 어디서나 한순간도 그치지 않고 극심한 고통이 계속 다가온다. 빛이 없는 일종의 불이 끊임없이 불이 붙어서 영혼을 괴롭게 하는데 그 불 꺼지지도 않고 죽을 수도 없다 하는 게 그게 바로 지옥에 대한 그 썬다싱의 그 체험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에요. 기왕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정결한 삶, 경건한 삶을 살기 시작했으면 계속 정진해서 지옥의 형벌을 피하고 구원을 누리도록 하여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러고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라는 겁니다.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라는 겁니다. 절대 악한 생활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계속 하던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 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었습니까? 정말로 지금 여러분이 당장 죽는다면 영원토록 살고 완전히 행복하며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내가 그 구원을 얻은 사람인지 그럴 사람인지 알려면 내 삶에 그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의 그 어떤 결과로서 구원받은 자의 어떤 구원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선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나누는 삶, 사랑을 베푸는 삶. 이 구원받은 사람은 삶 속에 저절로 선한 행동이 나타납니다. 구원받았다 그런데도 여전히 남을 비판하는데 그냥 입이 날카롭고 남은 비판하고 남은 깎아내리고 자기는 올리고 한다면 좀 미숙한 신앙입니다. 조금 더 노력해 성장해야 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첫째고 똑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말이 틀려요. 사랑의 말, 구원의 말, 은혜의 말 이런 말이 나와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세상 자랑하느라, 돈 자랑하느라, 학벌 자랑하느라, 높은 지위 자리 자랑하느라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말할 틈이 없어요. 시끄럽기만 하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삶에 나오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세탁소 분이 그냥 이렇게 막 그분은 늘 그래요. 이 지난 20년 동안 저의 이 옷, 이 재단에서 예배드린 옷을 늘 빨고 다려주시는 큰 세탁소를 하신 분인데 제가 조금만 안 가지고 가면 전화가 와요. 빨리 가져오시라고. 그리고는 안 가져다 드리면 가지러 저희 집에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 달면 저희가 찾으러 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갖다 주기까지 해요. 20년간 변함이 없고 끊임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재단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다 하고 느꼈는데 얼마 전 그분이 울면서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 정말 20년간 간절히 원하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먼저 그건 개인적인 일이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진짜 이루어졌어요. 막 늘 그 마음에 소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해서 부록으로는 또 이 코로나 코비드 시대에 주위에 다른 세탁소가 다 문을 닫아가지고 이 환란과 역경의 시기에 견뎠더니 그 손님들이 다 몰려와 가지고 너무나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1, 2년도 아니고 저렇게 15년, 20년 동안 그렇게 하던 분들이 역시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그 다비다도 죽었지만 자선과 선행으로 사랑을 실천하니까 죽었는데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코에 숨이 붙어 있을 때, 코에서 따뜻한 숨이 나올 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피가 온몸을 돌고 있을 때, 내 피가 아직 따뜻하고 온기가 몸에 있을 때, 내 심장이 뛰고 있을 때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뒤에는 늦습니다. 그 호스피스 의사가 수천 명의 사망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요, 죽기 전에 가장 하고 싶은 일들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요, 즐거운 시간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조금 더 많이 보내고 싶다. 그래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조금 더 많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말씀은 이 몸에 느끼는 고통은 감정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나 누가 와가지고 심한 나쁜 소리하고 가면 그렇게 아파하고 몸에 통증을 느낀대요. 돌아가시는 분들은. 근데 와서 막 웃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다가 가족들이 돌아가면 통증을 못 느낀대요. 그러면서 이 통증은 감정이다 그러시는데 기왕 가시는 것, 슬퍼하고 우울하기보다 그냥 기왕 가시는 것, 남아있는 시간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저희 크리스찬으로서 우선 중요한 거는 회개하고 용서를 서로 간에 사람끼리 용서하고 따뜻하게 받아주는 거, 그게 첫째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 그 사람한테 용서 좀 해달라고 전해달라 이러고 회개하고 손에 끼친 거 좀 갚아줄 수 있겠냐, 이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 그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하고 이게 등진 일이 있으면 가서 먼저 화해하라 그러셨으니까 그다음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영원히 나는 받아들이라는 그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며 보낸다면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좋은 그 절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일독서에서도 말을 전하라, 또 말을 전했더니 이 얘기들, 돌을 치워라, 이건 내가 해야 될 것을, 내가 해야 될 부분을 하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도 그렇고요. 그리고 돈도 그래요. 돈도 구약에서는 돈을 재물이 쌓이리라 부유하게 되리라 이런 거 많지만 신약에서는요, 돈에 대해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걸로 그치지 않느냐고요. 돈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을 온 인생을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려고 그러십니다.
신약에서는요. 돈은 너무 쉬운 거예요. 온 삶은 산재물로 바치라 그래요. 그리고 두 주인,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리고는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을 신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높이 되려면요, 낮추는 자, 낮춰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제가 그 몇십 년 전에 들었던 간증 하나로는 크리스찬인데 룸사롱을 운영했어요. 룸사롱을 운영했는데 나쁘죠. 어느 날 성령 체험을 하고는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거를 다 정리해서 식당으로 바꿔버렸어요. 돈 더 이상 못된 짓해서 벌 수 없다. 그리고 거기에 수십 명의 여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 식당 여종업원으로 채용했다는 거예요. 너희도 구원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삶이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렇게 삶이 바뀌는, 인생이 바뀌는 이것이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선행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믿습니다. 결론은요, 과거의 악습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하던 일은 계속 선한 일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실천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보다 더욱더 은혜가 넘치고 축복을 받아들인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